보살님들, 거사님들,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춰 주십시오. 지금 쥐고 계신 빗자루도 닫고 계신 걸레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부엌에서 끓고 있는 국냄비의 불도 잠시 끄시고 부디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느라 단 한 번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분들, 특히 소띠, 양띠, 개띠 보살님들께서는 오늘 이 영상을 절대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2026년 추석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구분 등을 펴게 하고 마르지 않던 눈물을 닦아줄 하늘의 메시지이자 운명 전환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숨죽여 오셨습니까?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식어 빠진 밥에 남은 국물을 말아 드시면서도 남편과 자식들의 밥그릇에는 따뜻한 쌀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을 수북하게 담아주셨던 그 마음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을 거두시느라 밤낮 없이 일하시다 보니 어느새 굵어진 손마디와 퉁퉁 부어오른 관절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다리를 주무르시던 그 고통스러운 밤들, 가스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아픈 내 몸보다 당장 내일 들어가야 할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참으로 야속한 세월입니다. 남들처럼 사치 한번 부려본 적 없고 시장에서 옷 한 벌 제값 주고 사 입은 적 없이 억척스럽게 아끼고 또 아꼈건만 지갑은 늘 텅 비어 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쳐왔습니다. 가족이 남긴 빚을 대신 갚느라 혹은 끝없이 들어가는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앞문으로 들어온 돈이 뒷문으로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허망한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고 험난한 것인지 하늘을 원망하며 눈물을 삼켰던 날들이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소띠, 양띠, 개띠, 보살님과 거사님들, 여러분의 사주팔자에는 천성적으로 남을 먼저 챙기고 자신이 모든 짐을 짊어지려는 희생과 인내의 글자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챙기시는 따뜻한 심성을 가졌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일도 겪으셨겠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생을 할까 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던 그 억울함, 부처님과 신령님들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피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끝없는 어둠 같았던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침내 동이 트고 있습니다. 하늘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으신 그 끔찍한 가난과 고통은 다가올 거대한 축복을 담기 위해 그릇을 크고 단단하게 빚는 과정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빙우년, 그것도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교차하는 한가위 추석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남의 번듯한 건물주가 부럽지 않을 만큼 쏟아지는 재물복과 횡재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 억울한 비밀을 이제 제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단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안 깊숙한 곳에 따리를 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족쇄, 바로 가난 귀신. 다음 이어질 내용에서는 이 가난 귀신의 정체를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아군의 고리를 끊어내어 2026년 대운대운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지 그 비방을 남김없이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제 목소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우리가 그토록 뼈 빠지게 일하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 했는데도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해가 뜨기 전부터 달이 질 때까지 피땀 흘려 일하신 여러분의 노고를 하늘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즉 풍수와 기운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그토록 억울했던 가난의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집안 깊숙한 곳, 습하고 어두운 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여러분의 재물운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밖에서 억지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저지른 아주 사소한 실수들이 겹치고 쌓이면서 이 흉악한 귀신이 머물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난 귀신은 집안의 가장 습한 곳, 현관의 구석진 자리, 설거지가 쌓여 있는 싱크대, 그리고 무심코 방치한 낡고 냄새나는 신발장 주변에 서식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돈 때문에 한숨을 쉴 때, 가족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눈물을 흘릴 때 뿜어져 나오는 그 부정적인 음기를 먹고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슬퍼할수록 절망할수록 이 가난 귀신의 덩치는 더욱 커져서 집안의 모든 금전운을 꽉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시는 터주신의 노여움을 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신성한 통로인데 젖은 우산을 그냥 방치하거나 진흙 묻은 신발을 널브러져 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쓰레기통을 꽉 찰 때까지 비우지 않고 집안에 며칠씩 두거나 이 빠진 그릇과 금이 간 컵을 아깝다고 버리지 않고 찬장에 그대로 모셔두지는 않으셨는지요? 보살님들, 이 빠진 그릇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가장 큰 흉조입니다. 아무리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라지만 이런 사소한 물건들에 깃든 나쁜 기운들이 터주신의 눈을 가리고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맑고 강한 재물운을 문 밖으로 쫓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에게는 누구나 10년마다 한 번씩 운명이 크게 뒤바뀌는 대운대운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소띠, 양띠, 개띠, 보살님과 거사님들은 그 대운의 기운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집안의 탁한 기운이 겹겹이 쌓여 대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맑은 물을 부으려 해도 컵 안에 썩은 진흙이 가득 차 있으면 맑은 물이 들어갈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에너지가 가난 귀신이 쳐놓은 탁한 거미줄에 걸려 빛을 발하지 못한 채 소멸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에 관절염이 와서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끌고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며 오직 남편과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입니다. 남의 빚까지 떠안고 밤낮 없이 일하며 갚아나갔던 그 처절한 희생의 진동이 역설적으로 나는 늘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다 라는 파동을 우주로 내보냈고 가난 귀신은 그 파동을 속주 삼아 여러분의 삶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칠성님 앞에서 아무리 눈물로 기도를 올려도 집안의 근본적인 흉사를 걷어내지 못하니 비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왔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병운년, 특히 가을의 한가운데서 천지의 음양 기운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추석, 중추절의 시기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양기와 음기가 교차하며 엄청난 폭발력을 만들어내는데 이때가 바로 집안에 뿌리내린 가난 귀신을 단번에 태워버리고 쫓아낼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입니다. 수십 년간 꽉 막혀있던 수문이 열리듯 대운대운의 물결이 노도와 같이 여러분의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준비를 마치는 시기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약을 쓸 차례입니다. 터주신을 달래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며 집안 전체를 황금빛 재물운으로 감싸는 황금방패를 쳐야 할 때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의 굳은 믿음과 간절함만 있다면 집안의 기운을 180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부산의 한 낡은 판잣집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실화와 함께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강력한 비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제 안내를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몇 해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던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도당에 찾아오셨던 65세의 소띠 보살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평생을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남편분은 허리를 크게 다쳐 병상에 누워 계셨고, 그나마 희망이었던 외아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그만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수억 원의 빚더미는 고스란히 이 늙은 보살님의 야윈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보살님은 눈보라 갇히는 한겨울에도 얇은 점퍼 하나에 의지한 채 골목골목을 누비며 파지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혹독한 겨울날, 얼어붙은 빙판길에서 무거운 리어카를 끌다 넘어지셨을 때의 그 참담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무릎의 관절염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조차 없으셨다고 합니다. 엎어진 리어카 옆에 흩어진 박스들을 보며 보살님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가슴만 쳤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식어 빠진 방구석에서 앓고 있는 남편이 있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며칠째 찬물에 쉰 밥덩이를 말아 드시면서도 가끔 폐지 고물상에서 받은 몇천 원으로 고귀한 근을 사다가 남편과 아들의 밥상에만 올려주셨던 분이십니다. 평생을 그렇게 희생만 하셨는데 돌아온 것은 뼛속까지 시린 가난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이 보살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진 억울함과 함께 그 등 뒤에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끔찍한 가난 귀신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보살님의 사주팔자에는 분명 초년 고생 끝에 말년에 큰 재물을 쥐는 대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이사간 허름한 단칸방은 햇빛조차 들지 않았고 곳곳에 곰팡이가 슬어 음기가 진동했습니다. 게다가 아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이가 다 빠진 밥그릇과 금이 간 거울을 테이프로 붙여 쓰고 계셨습니다. 이 사소하고 비참한 풍경들이 터주신의 눈을 가리고 가난 귀신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내어준 꼴이 되고만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잔인한 벌을 받는 것입니까? 차라리 제가 죽어야 이 지옥 같은 가난이 끝날까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시던 그 보살님의 피 맺힌 절규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손마디는 굵게 변형되어 있었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그동안의 세월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의 죄가 아니라고, 보살님의 희생은 눈부시게 고귀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할 그 간절함으로 제가 일러주는 단 하나의 비방을 흔들림 없이 행하라고 일렀습니다. 저는 그분께 수천만 원이 드는 거창한 굿이나 비싼 부적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살도 없는 분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처님의 도리가 아닙니다. 대신 다가오는 명절, 즉 천지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열리는 추석을 앞두고 집안의 탁기를 모조리 뽑아내고 황금빛 기운을 채워넣는 강력한 민간 비방을 전수해 드렸습니다.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몇 개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터주신을 다시 달래고 칠성님께 직접 닿을 수 있는 기도법과 함께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범접하지 못하도록 집안 내 모서리에 황금방패를 치는 비수를 아주 상세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들,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 비방을 행하고 첫 보름달이 뜨기도 전에 그 지독하게 엉켜있던 아군의 실타래가 마법처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핏 독촉을 하던 채권자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상환 기한을 대폭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줍던 길에 우연히 도와준 귀인의 인연으로 남편분이 무료로 큰 수술을 받고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음습한 기운이 거치고 맑고 깨끗한 양기가 돌기 시작하자 꽉 막혀 있던 대운의 숨통이 마침내 터진 것입니다. 정확히 1년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도를 맞고 폐인처럼 지내던 아들이 우연히 시작한 작은 온라인 사업이 그야말로 대박을 친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돈이 쏟아져 들어왔고 단 1년 만에 그 어마어마했던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지금 그 65세의 부산 보살님은 어찌 살고 계실까요? 낡은 리어카 대신 고급 승용차를 타시며 강남의 번듯한 건물주 부럽지 않은 큰 상가를 매입하여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평생 흘린 눈물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 마침내 쏟아진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대운이 터지는 위력이며 황금 방패의 힘입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추석,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이 신성한 비방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메모를 하셔도 좋고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시며 완벽하게 숙지하셔도 좋습니다. 평생을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알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당신의 낡은 옷은 기워 입고 달아빠진 신발을 끌고 다니셨던 그 눈물겨운 세월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추석 천지의 기운이 뒤바뀌는 그 거대한 대운의 폭포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집안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가난 귀신의 뿌리부터 완벽하게 뽑아내야만 합니다. 비방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물건은 아주 소박합니다. 절대 큰 돈을 들이지 마십시오. 당장 내일 반찬거리 살 돈도 부족한 여러분께 비싼 부적을 강요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제되지 않은 깨끗한 천일염, 즉 굵은 소금 한 줌, 알이 붉고 굵은 팥 한 줌, 그리고 10원짜리 구리, 동전 3개면 충분합니다. 풍수지리에서 소금은 썩은 음기를 정화하고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양기의 결정체입니다. 붉은 팥은 예로부터 악귀와 애군을 물리치는 신성한 곡물이며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땅의 기운을 끌어올려 재물을 올가매는 강력한 쇠의 기운, 즉 금전운의 씨앗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가난 귀신은 더 이상 숨을 곳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물을 사용하는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추석을 이틀 또는 사흘 앞둔 밤, 하늘에 맑은 달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를 기다리십시오. 시간은 음기가 가장 짙어지며 양기로 넘어가기 직전인 자시드시,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온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텔레비전 소리도 끄시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돈 때문에 가슴 쳤던 억울함, 무릎의 관절염이 도지도록 이래도 빚만 쌓이던 그 비참했던 감정들을 모두 끌어올리십시오. 오늘 밤 그 모든 흉운을 이 소금과 팥에 담아 태워버릴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굵은 소금을 한 줌 주십시오.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습하고 어두운 곳으로 가십시오. 주로 뒷베란다 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다용도실, 혹은 냄새나는 신발장 안쪽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가난 귀신이 웅크리고 앉아 여러분이 흘리는 피눈물을 파먹고 자라는 곳입니다. 그 어두운 구석을 향해 소금을 기세 좋게 흩뿌리며 마음속으로 강하게 외치십시오. 내 가족을 괴롭히고 내 피땀을 갉아먹은 악귀야. 이 맑은 양기에 소금에 대어썩 물러가거라. 여러분의 그 강렬한 분노와 단호한 의지가 소금의 정화력과 만나면 그곳에 수십 년간 쌓여있던 탁기가 순식간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소금으로 집안의 탁기를 몰아냈다면 이제 대운이 들어오는 관문인 현관에 황금방패를 칠 차례입니다. 현관문 안쪽, 좌우 양쪽 구석에 붉은 팥을 조금씩 나누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팥무더기 한가운데에 10원짜리 동전을 각각 하나씩 숨겨두듯 올려놓으십시오. 남은 동전 하나는 현관 매트 아래 정중앙에 숨겨두십시오. 이것은 터주신
터주신께 바치는 작은 정성이자 밖에서 묻어들어오는 어떠한 나쁜 애군도 현관을 넘지 못하게 막아내는 강력한 결계가 됩니다. 붉은 파티 악귀의 눈을 멀게 하고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기운이 밖에서 떠도는 맑은 재물운을 강력한 자석처럼 집안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물리적인 비방을 마쳤다면 이제 여러분의 멍든 가슴속을 정화해야 합니다. 황금 방패를 친 현관 앞에 편안히 서서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아주 깊게 배꼽 아래 단전까지 숨을 들이마신다는 생각으로 숨을 들이켜십시오. 우주의 맑은 금빛 기운이 코를 통해 내 몸을 채운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뱉을 때는 평생을 짓눌렀던 그 지독한 가난, 억울함, 빚더미의 고통이 검은 연기가 되어 입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3번을 깊게 반복하셔야 합니다. 이때 흘러내리는 눈물은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혼에 맺혀 있던 가난의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는 상서로운 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칠성님과 밝은 달을 우러러보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십시오. 칠성님, 터주신님, 저의 지나온 고단했던 세월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제 집안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황금 방패를 쳤사오니 2026년 병오년의 크고 밝은 대운을 제 집안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여러분이 정성껏 행한 이 비방은 우주의 파동을 뒤흔들 것입니다. 며칠 뒤 다가올 추석의 보름달빛이 여러분의 현관에 닿는 순간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재물의 수문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며 걷잡을 수 없는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바닥을 닦으며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부디 지금 쥐고 있는 행주를 잠시 내려놓으시지요.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끄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떠서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리고 부처님께서 직접 점지해 주신 2027년 정민년 딩메인년의 천기누설을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우연히 여러분의 화면에 뜬 것이 아닙니다. 칠성님, 칠성신과 터주신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저와 인연을 맺게 해주신 운명적인 순간입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뼈가 시리게 아프셨습니까?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고기와 쌀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굳어버린 찬밥에 신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신 세월이 몇십 년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같이 일어나 굽은 허리로 일하시느라 밤이면 욱신거리는 관절염 때문에 잠 못 이루며 화장실에서 남몰래 눈물 훔치신 밤이 셀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나의 피와 땀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외로움뿐이었던 그 가슴 시린 시간들,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텅 빈 지갑과 빚 독촉장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지요. 가세가 기울어 빚더미에 앉은 집안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이리저리 돈을 구하러 다니며 남들에게 굽신거렸던 그 수모와 피눈물, 친척들도 믿었던 친구들도 다 등을 돌릴 때 홀로 그 무거운 가문의 짐을 짊어지고 밤하늘을 보며 부처님, 하늘님, 왜 저에게만 이리 가혹하십니까? 원망도 수백 번, 수천 번 하셨을 겁니다. 누구 하나 보살님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지 않았고 지독한 가난귀, 이 들러붙은 것처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억울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억울한 눈물은 거두셔도 좋습니다. 하늘은 결코 선하고 착하게 희생하며 살아온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흘린 피눈물을 모두 굽어 살피시고 마침내 다가오는 2027년 엄청난 대운다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곁을 맴돌던 흉운과 빈곤의 사슬이 완벽하게 끊어지고 하늘에서
억대의 금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기적 같은 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27년에는 그저 가만히 숨만 쉬고 같이 서 있기만 해도 사방에서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부처님께서 직접 붉은 실로 단단히 묶어주신 최고의 찰떡궁합 귀인 괴른 조합이 존재합니다. 이 두 사람의 투샷이 완성되는 순간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통로가 뻥 뚫리며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뒤바뀔 것입니다. 평생 어깨를 짓눌러 온 빚더미가 봄눈 녹듯 사라지고 통장에 다 셀 수도 없는 억대의 재물이 쌓이는 황금빛 대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거사님,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귀인 조합의 천기와 비방을 끝까지 듣고 마음에 새기신다면 더 이상 찬밥을 억지로 삼키실 일도 돈 때문에 뼈저리게 우실 일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경건히 하시고 두 손을 모아 이 거대한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저와 함께 2027년 그 기적과도 같은 부부의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혹시 늦은 밤 홀로 깨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남들보다 2배, 3배로 뼈 빠지게 열심히 살았고 남에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이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내 통장에는 밑빠진 독처럼 돈이 모이지 않고 내 삶은 늘 제자리 걸음일까?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운명이 날 때부터 저주받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와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의 집안과 운세의 흐름 속에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단단히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독이 깨져 있고 배수구가 막혀 있다면 그 물은 썩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 막힌 운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살님들의 지친 등 뒤에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어두운 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여러분의 생기와 재물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 가난귀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가장 싫어하며 춥고 외롭고 습한 곳을 찾아 들어옵니다. 특히 집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현관을 보십시오. 밖에서 묻혀온 탁한 기운이 털어지지 않은 채 널브러진 신발들, 꽉 막힌 중문, 그리고 어두침침한 조명은 가난 귀신이 집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레드카펫과도 같습니다. 유인 괴진과 재물은 밝고 깨끗한 현관을 통해 들어오려 하다가도 이 탁한 기운에 짓눌려 발길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또한 주방을 한번 살펴보시지요. 주방은 풍수학적으로 우리 집안의 금전운을 상징하는 거대한 금고이자 음양오행 중 불호과 물, 시, 이 공존하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늘 바쁘고 지친다는 이유로 설거지를 쌓아두거나 차가운 물기가 마르지 않은 쉰내 나는 행주를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불 꺼진 차가운 가스레인지와 식은 밥솥은 가문의 재물 창고가 얼어붙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살님들께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찬밥을 드실 때마다 주방의 따뜻한 생기는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가난 귀신이 차지하여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운 다운트의 싹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사주팔자와 명리학의 이치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독불장군처럼 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사주에 재물 창고가 있다 한들 그것을 열어줄 열쇠를 가진 사람, 즉 귀인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굳게 닫힌 채 썩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보살님들이 그토록 고독하고 외롭게 홀로 모든 풍파를 견뎌야 했던 이유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부족한 오행을 채워줄 운명의 짝, 귀인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서 있는 나무는 것엔 비바람에 쉽게 꺾이지만 두 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얻고 숲을 이루면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의 기운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가오 2027南唐高南口丁未年丁未年丁丁망가丁지지나
망가 딩 디디 당코 항코 호코 강하이딩 강가. 이 뜨거운 불길은 낡고 병든 것, 칙칙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태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운을 혼자서 오롯이 감당하기엔 화상이 두렵고 벅찰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027년에는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나와 오행의 합법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최고의 찰떡궁합, 귀인과의 만남이 그 어느 때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 즉 투샷이 완성되는 찰나의 순간에 엄청난 영적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불이 흙을 낳고 흙이 금김을 생성하는 상생의 순환고리가 완성되면서 가난 귀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황금방패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둥글게 감싸게 됩니다. 이 귀인 조합은 가만히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있기만 해도 우주의 재물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블랙홀이 됩니다. 막혔던 현관으로 억대의 금비가 쏟아져 들어오고 차갑게 식었던 주방에 넘치는 풍요의 온기가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거사님, 지나간 세월 동안 돈 때문에 겪었던 수모와 억울함은 이제 모두 잊으십시오. 그것은 보살님의 잘못이 아니라 단지 시기가 맞지 않았고 내 곁에 황금방패를 세워줄 귀인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가난의 굴레를 영원히 끊어낼 때가 왔습니다. 제가 칠성님과 터주신께 엎드려 기도하며 받아온 이 천기누설의 비법, 과연 어떤 귀인을 만나 어떻게 집안의 막힌 운을 뚫어냈는지, 실제로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인생이 뒤바뀐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다음 순서에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이야기에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담겨 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시간에는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눈물 없이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실화 한 편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부산 바닷가 찬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평생을 희생해 오신 예순을 넘긴 박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허름하고 습한 부산의 한 단칸방. 그곳은 이미 서늘하고 음침한 기운을 내뿜는 가난 귀신이 온 집안을 칭칭 감고 따리를 튼 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박 보살님의 남편은 거듭된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산더미 같은 빚만 남긴 채 집을 나갔고 홀로 남겨진 그녀는 어린 삼남매와 시부모님까지 모시며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지옥 같은 삶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 박 보살님의 삶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밤낮 없이 남의 집 식당 주방에서 쪼그려 앉아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지독한 관절염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 단돈 몇 푼이 아까워 밤마다 앓는 소리를 죽이며 찬 물수건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감싸쥐고 남몰래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자식들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과 쌀밥이 들어갈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으셨지만 정작 본인은 주방 구석에 서서 굳어버린 찬밥 덩어리에 쉰 김치 쪼가리로 허기를 달래기 일쑤였습니다. 내 뼈를 깎아 가문을 살리려 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가혹한 가난과 끝없는 고독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이자와 매일같이 찾아와 문을 쾅쾅 두드리는 빚쟁이들의 행패에 박 보살님은 결국 삶의 의지를 놓고 말았습니다. 칠성님, 터주신님,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모진 형벌을 내리십니까? 텅 빈 지갑과 빚독촉장을 품에 안고 차가운 겨울 바다에 뛰어들어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내려 하셨지요. 하지만 벼랑 끝에 선 순간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는 어린 자식들의 환청이 들려왔고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어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하셨습니다. 바로 그 캄캄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칠성님의 이끄심으로 박 보살님은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저의 법당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법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박 보살님의 등 뒤에는 지독하게도 크고 시커먼 가난 귀신이 찰싹 달라붙어 그녀의 남은 생기마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사주팔자와 명운을 짚어보는 순간
두 눈을 번쩍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 귀신에 짓눌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지만 다가오는 대운의 시기에 그녀의 꽉 막힌 재물운을 단숨에 폭발시켜줄 하늘이 점지한 천생연분의 귀인 괴른이 이미 그녀의 곁을 맴돌고 있다는 전기탱기를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박 보살님의 차가운 숯이 기운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메마른 땅에 황금 씨앗을 뿌려줄 완벽한 오행의 조화를 가진 그 귀인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귀인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박 보살님이 반찬을 사러 가던 시장 무퉁이 채소 가게의 마음씨 좋은 여사장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주는 서로의 부족한 기운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찰떡궁합의 투샷이었습니다. 저는 박 보살님께 당장 그 채소 가게 사장님과 손을 맞잡고 인연을 맺으라 일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마음을 합치는 그 순간 영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불꽃이 튀며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양령의 에너지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던 운명의 무게를 귀인과 함께 나눔으로써 음양오행의 완벽한 상생고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사람에게 2027년의 거대한 재물운을 끌어당길 특별한 풍수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박 보살님은 귀인과 함께 집안에 쌓여있던 묵은 짐들을 모두 내다버리고 차갑게 식어있던 주방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현관과 주방 구석구석에 굵은 소금을 뿌려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팥과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한 비방을 정확한 길 읽기 시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이 정성을 다해 비방을 마치고 기도를 올리던 그 밤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감흥하시어 그 누추한 단칸방 전체를 눈부신 빛으로 감싸는 강력한 황금방패가 쳐지는 것을 저는 영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살님들,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황금방패가 쳐지고 귀인과의 에너지가 폭발하자 거짓말처럼 사방에서 돈맥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먼 친척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유산이 상속되었고 박 보살님이 헐값에 사두었던 시골에 버려진 땅이 대규모 개발지로 선정되면서 벼락 같은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옥죄던 빚더미는 단 석 달 만에 모두 청산되었고 지금 박 보살님은 해운대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수백억 대의 자산을 굴리는 진짜 보살님이 되셨습니다. 식은 밥을 눈물에 말아먹던 그 여인이 이제는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거대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홀로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귀인을 만나 정확한 풍수 비방으로 터주신의 문을 두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통장에도 억대의 금비가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내 사주에 맞는 귀인은 어떤 사람이며 박 보살님이 수백억을 끌어당긴 그 신비한 소금과 동전 비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음 순서에서 한치의 숨김없이 모두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두 귀를 활짝 여시고 대운의 문턱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곁에 종이와 펜이 있다면 잠시 가져오시어 제가 일러드리는 이 귀한 천기누설의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며 온전히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보살님을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만들고 철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던 가난 귀신을 단숨에 쫓아낸 그 비방은 돈이 많이 드는 거창한 굿이나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오행의 이치와 영적인 파동을 정확히 맞추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대운다운을 끌어당기는 신비한 풍수 비법입니다. 먼저 2027년 정민년 딩하인의 기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늘에는 붉은 이 타오르고 땅에는 메마른 흙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하고 건조한 기운 속에 여러분의 귀인 괴전이 함께할 때 비로소 불이 흙을 낳고 흙이 금짐을 생성하는
상생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을 채워줄 그 귀인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조건 없이 차 한 잔 내어주던 이웃, 늘 나를 보며 웃어주는 단골 가게 사장님, 혹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 우연히 다시 닿은 지인일 수 있습니다. 이 비방을 행하기 전 마음속으로 나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기운을 주는 그 귀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와 함께 이 기운을 나눈다는 하바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방의 준비물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실 것은 바로 굵은 소금, 즉 맑은 바다의 기운을 그대로 머금은 천일염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을 타고 삿된 기운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정화제입니다. 집안 곳곳, 특히 현관과 주방의 어두운 구석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가난 귀신은 이 맑고 짠 기운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깨끗한 흰색 종이컵이나 작은 백자 종지에 굵은 소금을 반 줌씩 담아 주십시오. 이것을 집의 얼굴인 현관문 양쪽 구석에 하나씩, 그리고 재물 창고인 주방의 가스레인지 주변이나 싱크대 아래 습한 곳에 하나씩 두십시오. 이 소금은 여러분의 집의 처질, 황금방패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물은 붉은 팥과 10원짜리 동전입니다. 보살님들, 파티 잡기를 쫓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붉은 팥은 강력한 양용의 에너지를 품고 있어 차갑고 습한 빈곤의 기운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구리 성분이 많이 들어간 옛날 10원짜리 동전일수록 좋습니다. 풍수에서 구리는 흑도에서 캐낸 금김의 기운을 상징하며 돈이 돈을 부르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붉은색 주머니나 천을 준비하시어 그 안에 흠집 없는 붉은 팥 9알과 10원짜리 동전 3개를 함께 넣으십시오. 숫자 9는 꽉 찬 완성의 수이며 3은 생명과 탄생을 의미하는 양수입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이 비방을 실행하는 시간과 방향이 몹시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한다고 터주신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며 하루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즈시,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진 이 시간에 홀로 주방에 서시거나 귀인과 마음을 합하여 함께 계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몸을 씻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해가 뜨는 동동쪽을 향해 서십시오. 동쪽은 만물이 소생하는 모의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정민년의 불로 기운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여 재물운을 증폭시키는 방향입니다. 이제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배꼽 아래 단텐에서부터 아주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자의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맑고 눈부신 황금빛 에너지가 내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내 뼛속 깊이 박혀있던 가난해한 관절염의 고통, 돈 때문에 억울했던 그 검고 탁한 기운들이 입을 통해 새카만 연기가 되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깊은 단전호흡을 3번 반복하시며 몸과 마음의 주파수를 칠성님과 터주신의 주파수에 완벽하게 맞추는 심의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졌다면 정성껏 만든 팥과 동전 주머니를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머니를 주방의 쌀통한 깊숙한 곳이나 현관 신발장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십시오. 쌀통은 가문의 식록과 재물을 상징하고 신발장 위는 외부의 복이 들어와 가장 먼저 머무는 자리입니다. 귀인과의 긍정적인 인연을 떠올리며 이 주머니를 안치하는 순간 영안으로 보면 집안 전체에 둥글고 거대한 황금 방패가 결계처럼 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관과 주방에 둔 소금은 딱 7일 단위로 교체해 주시고 낡은 소금은 흐르는 물에 녹여버리시면 그동안 흡수한 가난 귀신의 기운이 영원히 씻겨 내려갑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결코 아닙니다.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 흐름과
오행의 상생 이치를 내 집 안으로 끌어들여 2027년에 막대한 재물운을 담아낼 그릇을 빚는 영적 과학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재물을 맞이할 물리적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이 황금 방패를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굳혀줄 강력한 영적 주문, 즉 기도가 필요합니다. 터주신과 칠성님을 감동시켜 하늘의 억대 금비를 내리게 할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발언문, 파듐문을 다음 순서에서 제가 직접 선창해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물로 맺힌 한을 풀어낼 마지막 기도의 장으로 함께 넘어가시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앞서 일러드린 비방의 준비는 모두 마치셨습니까? 현관과 주방에 맑은 소금을 두고 붉은 팥과 10원짜리 동전을 정성스레 모셨다면 이제 이 공간은 평범한 집이 아니라 하늘의 대운 다운을 담아낼 거대한 성소, 싱소로 변모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그릇을 빚어 놓아도 하늘의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의지할 귀인, 괴젠의 따뜻한 기운을 가슴 깊이 품고 제가 올리는 이 강력한 발언문, 파주문에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집을 겹겹이 에워싸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황금 방패, 황금 방패가 완성될 것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엎드려 비나이다. 높고 높으신 칠성님, 칠성님과 이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역겁의 세월 동안 오직 가족만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헌신해온 가엾은 중생들이 엎드려 있나이다. 차디찬 바닥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굳은 찬밥으로 허기를 달래고 밤마다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남편과 자식의 안위만을 염원해 온 이들의 순백하고 애달픈 마음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이 전생과 이승에서 지은 작은 업장마저도 오늘 이 간절한 기도로 모두 소멸하게 하시옵고 이제는 닫혀있던 재물과 복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정민현 띵메이네의 거대한 붉은 불길을 빌려 명하노니 이 집안 구석구석 어두운 곳에 숨어 생기를 갉아먹던 지독한 가난 귀신, 가난 귀야, 이제 그 끔찍한 저주의 사슬을 끊고 영원히 물러가라. 맑은 바다의 천일염이 너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붉은 파티, 뜨거운 양령의 기운이 너의 차가운 둥지를 남김없이 태워버릴 것이다. 더 이상 이 선량하고 불쌍한 보살님들의 등 뒤에 또리를 틀지 말고 저 멀리 10만억 리 밖으로 흩어져 먼지가 될지어다. 터주신이시여, 이 집의 동서남북 사방에 틈새 없는 황금 방패를 치시어 다시는 삿된 기운과 빈곤의 그림자가 감히 현관문을 넘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롯이 열린 천기와 지기를 받아 다가오는 2027년 최고의 찰떡궁합, 귀인과의 인연을 단단히 묶어 주시옵소서. 오행의 하프, 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귀인과 마주 앉아 나누는 따뜻한 미소와 온기가 곧 우주의 돈맥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막혀있던 현관으로 사방팔방에서 억대의 금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차갑게 식어 있던 주방의 솥단지마다 재물과 풍요가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평생의 한으로 맺힌 빚더미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자손대대 만대가 떵떵거리며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대한 대운과 억만금의 축복을 이 가정에 아낌없이 내려주시옵소서. 보살님, 거사님, 이제 기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시원하게 풀리셨는지요? 이 비방과 기도를 마치고 나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뜻밖의 귀인이 손을 내밀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막혔던 돈줄이 풀리며 재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고 곳간이 차오를 때 결코 지난날 나를 외면했던 이들을 원망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과 칠성님께서 주신 이 거대한 복은 여러분의 맑고 선한 마음씨를 보고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밥 한 끼라도 베풀고 나누실 때 여러분의 황금 방패는 더욱 두꺼워지고 재물로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평생을 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문을 완벽하게 열고 2027년 정민년의 거대한 금빛 대운을 내 것으로 확정지을 시간입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내가 입 밖으로 내뱉고 글로 적어낼 때 비로소 강력한 현실이 됩니다.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태어난 해생년와 함께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이 9글자의 거룩한 명호명호는 천지신명과 부처님께 여러분이 귀인과 재물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신호탄입니다. 글을 남기시는 그 찰나의 순간 칠성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사부의 황금빛으로 새기시어 가난의 고통을 영원히 끝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눈물 흘리며 비방을 나누고 기도를 올리신 보살님과 거사님, 여러분은 이미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화려하게 피어날 준비를 마친 매화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춥고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2027년 하늘이 맺어준 귀인과 함께 억대의 재물비를 흠뻑 맞으며 남은 여생은 그저 웃고 베풀고 편안하게 누리시길 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밥 굶지 마시고 아프면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온 우주가 보호하는 귀한 분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밝혀줄 더 크고 놀라운 천기누설로 찾아오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